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만날 소망을 함께 품어봅니다. 그때까지 강건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되는 시리즈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대부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많이 말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시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이 해당하는 이 산상수훈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산상수훈은요, 천국의 마그나 카르타, 즉 천국의 대원장이라고까지 불립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을 뜻하는 거죠.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성품과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바로 이러한 말씀을 산에 오르는 사람들, 바로 구약의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이 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 소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산상수훈은요,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가장 안 지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죠. 자, 회개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땅에 살다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갈지 못 갈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회개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복되다. 이러한 모습이 복되고 이런 모습이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하늘이 땅에서 열렸다는 겁니다. 장차 얻게 될 복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맛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이라 불리우는 말씀이죠. 자, 이 산상수훈의 서원이기도 하며 산상수훈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에 참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팔복은요, 성품과도 관계가 있게 되는데 원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성품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성품,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 8가지의 복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됩니다. 오늘 짧게나마 같이 살펴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뭐죠?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첫째 복은 이 마음이 가난하다. 이것은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The poor in spirit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자, 헬라어 원문은 심령을 이 푸니마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것은 성령과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 성령의 은사 안에서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란 뜻을 지닙니다. 자신을 비운 사람,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사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놓아 가난하게 된 자를 뜻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주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이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맞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부유해질 때가 있는데, 자, 이것은요, 영적인 교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 의식과 내 자의식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이 가득하게 되어서 내가 부유해진다는 건데, 이것은요, 영적인 실패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실패와 문제는요, 마음이 높아질 때, 내가 교만해질 때,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이 부유해졌을 때 우리의 삶에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면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다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관문을 넘지 못하면 다른 7개의 복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복을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자, 이들에게 하늘나라가 함께 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이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이 슬픔을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은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자,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며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십니다. 자, 이 위로함은요, 헬라어로 파라와 칼레오가 합쳐진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 곁으로 초청받다, 호출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저희가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해서 슬퍼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이후로 내 죄로 인해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울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통곡했던 적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죄로 인해서 통곡한 적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불러서 쓰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보면서 슬퍼할 때에 이 많은 눈물과 이 통곡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 이것은요, 세상 말로 그냥 착한 사람, 이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자, 사실 이 모세의 성격은요, 거칩니다. 40세 때 애굽의 관원을 갖다가 쳐 죽였던 경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평가할 때 모세는 지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40대 때 이 자신의 무력으로 민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이 앞섰었습니다. 그래서 혈기가 앞선 거죠. 하나님 앞에 온유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 내 뜻과 계획대로 앞서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내 능력과 경험, 지식,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는 인간적인 욕망과 노력을 포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이 뭐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왜 사람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어다니는 사람은요, 그저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엎드려 기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요, 온유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유함은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부드러운 힘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은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놓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드럽고 얌전한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디카오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줄이다는 페이노운테스라는 단어인데 굶주리고 갈망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자, 목이 마르다는 디사운테스라는 단어인데 고통스러울 정도로 갈증이 나서 애타게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조합해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절히 바라고 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지는 복은요, 무슨 복이냐면 배부를 것이다 라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는요,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세상의 것들로 배불리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좋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불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이 소원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 배불림을 얻은 사람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요, 다른 일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자, 마태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자비하심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함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제자의 도리, 이 제자도로 당연하게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원칙은 자비함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아파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긍휼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음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용서와 용납의 복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복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자, 이 여섯 번째 복은요, 정말 중요한데 그 복이 하나님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복된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영안이 열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이 사건이 발생해도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청결함이 카타로스,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순결한 오른, 바로 이런 뜻을 지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근본이 선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까? 이 다섯 번째 복으로 돌아가서 자비를 베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신을 놓아주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할 때에, 놓지 못한 것을 놓을 때에,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마음속에 죄와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 성경은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원어는요, 에레노 포이노스하고 하는 말인데,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의 개념으로요, 평화의 개념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모든 면에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온전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말씀이어야죠. 내 삶의 목적이 내 유익이라면요, 그것은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온전한 상태는요,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삶입니다. 이 상태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평화는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데,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고 사람들이 다 즐겁고 행복한 것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평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됨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정말 큰 복이지요. 내 삶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어졌다는 뜻이니까 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을 세상에 누리고 쓰는 없어져 버릴 그러한 복들보다도 이러한 영원한 복을 갈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8번째 복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자, 이 복은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이죠. 박해받다. 이 뜻은요, 대리용 매너라는 단어인데 갈망하는 것을 위해서 박해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풀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박해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때로 핍박을 받더라도 그 좁은 길로 가는 자는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박해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과거의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며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요,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복을 받습니다. 지극해 보게 되면 하늘의 왕국 나라가 그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헬라어가 가지는 이중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하늘의 왕국 그 나라가 오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복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자,
코로나로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진 요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던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변화해야지만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갑니다. 지금 저도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니까 상당히 저도 어색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는 일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변화하지 못하면 이 도태되어진다고까지들 말합니다. 예배의 형태, 모임의 형태는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바뀌어가고 변해갈 겁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습관도요, 다 바뀌어갈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떠한 변혁이 일어날지는요, 예상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정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어떠한 플랫폼이 바뀌던 패러다임이 바뀌던 세상이 어떻게 되던 간에 이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복이 무엇인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 내 신앙의 본질,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돌이킴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팔복에 대해 살펴봤는데 짧게나마 깊지 않게 짧게나마 살펴보니 팔복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목적이 되거나 내 유익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을 추구하는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요즘 신앙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이 삶의 자리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